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에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작은 아들이 다녀갔어요. 외국계 회사로 회사를 옮겼는데 영국에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때 마침 내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전달도 할 겸 왔어요. 근데 아들이 왔는데 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새겨진 별펜 하나하고 제가 내 방에 모르게 아끼고 숨겨놓은 초콜릿 있거든요. 애들 오면 주려고 숨겨놓은 거 있어요. 그걸 몇 개를 아들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볼펜 많이 있어요.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초콜릿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고 먹으면 내가 아깝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은근히 좀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뭘 달라 그러겠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뻔한 설교가 있잖아요. 말씀, 또 강조,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설교 성도들이 제일 별로 관심이 없지요. 생활의 얘기, 뭐 치유, 상담 이런 얘기들 하면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목포 사랑의 교회 행복아카데미 갔을 때 그 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그런 생활적인 설교, 피부적인 설교, 또 이 상담이나 치유에 관한 이런 얘기들 하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성도들의 변화는 기본 설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때에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여러분, 기본은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음식이 뭐가 기본이죠? 밥, 국, 김치. 지난 봄에 우리 이스라엘 갔는데 제가 이렇게 외국 여행하면서 음식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여자분들이 몇 명 왔는데 김 한 장도 김치 한 조각도 안 갖고 왔더라고. 아, 지독한 사람들이 돼. 그런데 며칠 동안 이 된장국 김치를 못 먹으니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날마다 먹는 밥, 국, 김치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먹는 말씀, 기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바라보는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마 조그만 도시라서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하지 않고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을 때 거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이제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는 중에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해서 골로새 교회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설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헌신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2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면서 이래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4장에 와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은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의 자세. 기도를 뭐 하라고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보통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 3주 정도를 해요. 근데 왜 3주 하는가 그러면 3주 하면 습관이 된답니다. 습관이. 그래서 나도 3주 여러 번 전에는 자꾸 3주 했었는데 3주 해봐도 다시 또 끝나면은 제자리로 다 돌아가셔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번역했고 바른 성경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를 항상 힘쓰고 힘쓰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 기도를 확실하게 지속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됐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다른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기도에 전무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다. 계속한다. 일관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 된 것을 참 감사해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나도 새벽 기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잠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 됐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새벽잠이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기도해요. 여러분 3000배 해보세요.
쓰러져요, 쓰러져. 절에서는 새벽 4시부터 목탁 치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좋은데 그 사람들은 목탁 치면서 기도하니까 졸지도 않고 해.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 어떻게 기도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 기도해봤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짱 헛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싫어하고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낭망치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주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물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하시고 우리가 달란 대로 다 안 주실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손이 짧다는 말은 능력이 없어서. 1번, 하나님이 요즘 나이가 들어서 좀 귀가 어두워서. 2번, 3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응?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는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바로바로 해주면 그 자녀가 잘 돼요? 망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다 줘버리면 오랫동안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인내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성품이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열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 또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시간 조절을 하시고 적당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넘치는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멈추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천국 가는 날이다 생각하고 종신토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종신헌금을 드리는 권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헌금 제목도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종신헌금. 보다 또 처음 들었어. 말은 종신토록 헌금하면서 종신토록 기도하겠다는 권사님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신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인 말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 생활에 깨어있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함으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원망, 불평,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자세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기도에 감사를 함께 실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조들은 다 기도를 감사에 섞어서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 주는 것도 감사, 늦게 응답해 주는 것도 감사, 안 해주면 또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으로 알고 감사. 모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조지 물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걱정하지 말고 다 아침상 차려놓고 이제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빈 밥그릇 놔두고 숟가락 젓가락 놔두고 감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수군수군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선 감사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문이 삐끄덕하고 열립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들어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뵙고 진직부터 도우려고 했는데 오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빵과 고기와 야채, 각양 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절 4절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였고 3절에서는 기도의 내용,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와 전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전도와 동역자들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고 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잘못됐다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전도자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전도할 문은 직역하면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선교는 바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닫으려고 방해합니다. 지금도 저 중국과 온 세계 각처에서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가 하나 되고 세계가 또 세계화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비자로 이렇게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70여 개국입니다. 그렇게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선교의 문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또 듣기로는 20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추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전도할 문,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교회의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왜 선교지 상황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선교의 문이 닫힐까요?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것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것과 비례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는, 선교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행전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전도, 선교가 가득 찼지만 또 거기에 기도의 불이 늘 붙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보다 그 기도가 우선하고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멘.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외인구단, 그런 뭐 야구단이 아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불신자들을 대할 때요, 생각 없이 막 놀아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같이 막 놀아나면 나중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라면,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너나 잘 가. 너나 잘 가. 너 같은 예수 나는 안 믿어 그래요.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과 지혜롭게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지혜를 가지고 불신자들하고 교대해야 돼요. 그들에게 끌려다니거나 동화되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맛은, 소금은 뭐 하는 거지요? 맛내는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맛깔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재치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 이런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언어 생활. 사람들은 마땅히 불평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람들은 울 때 우리는 기뻐하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원수질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언어 생활, 이런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너는 나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너는 나와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우리의 전도가 먹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서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밥만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것처럼 하면서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약속한 날 그날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우선적으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싸우는 선교와 전도 현장은 강력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 입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복음선교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에 두 선교단체가 하나로 연합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선교단체에 오래 들어갔는데, 그래서 서로 서먹하고 잘 모르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같이 합친 그쪽 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원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하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선교팀에 합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그 단체는 주로 이제 중국 선교를 여러 군데 중국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중국 선교를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아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이 안양 일심교회의 김상수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작년 올 여름에 우리 선교사 리트릿의 강사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강사로 모셨고 저와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꾸 내 곁에 와요. 영적인 이 감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사람들이 놀잖아요. 그분도 선교 마인드니까 선교하는 내가 좋고 나도 그분이 좋아서 자꾸 두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고려 고신 합동해가지고 통합 기념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저 광명에 큰 예배당을 짓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이 교회에서 10억 이상을 후원하고 100명 이상의 성도들을 거기 떼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고 이런 교회고,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150명 이상의 선교사를 돕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샘을 파서 물을 구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금방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목회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그 성도들의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거리들이,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들이 있는 성도들은 생명력이 있고 펄펄 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가 넘치는 펄펄 뛰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신원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에져서 더 아버지 하나님 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